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험악한 세상에 두시고 한 엿새 동안의 생애에도 함께 하셔서 무사히 한 엿새 동안을 지나게 하시고 태초에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안식을 우리 모두를 말씀의 제단 앞으로 모아주시니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족한 모든 행실, 모든 생각, 잘못했던 모든 일들 다 용서하시고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는 저희가 가정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판에 관해 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그 큰 심판이 있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도 빠짐없이 옹함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보함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에 희열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의 생애가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최 목사님 네 분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건강함을 회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여러분 심신이 연약한 분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이 안식일이 건강이 회복되는 아주 기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그들의 생애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내일 이 음악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교과 공부를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하기로 광고를 드린 대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우리가 영혼 불멸에 대한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의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3과 심판의 과정입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교과책을 보시고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예, 오늘 이 심판의 과정을 잘 이해하셔서 심판의 과정에 대하여 성경적인 분명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심판, 그리고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 있게 될 천년기 심판, 그리고 마지막
집행심판, 불못, 아직 경험되지 못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재림전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을 성경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서론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온다.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예. 지금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신 분, 그분이 내걸었던 것이 정의로운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이것을 내걸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편의 이 저자들이 얘기하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건강하고, 악인의 자손들이 잘 되고, 반면에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한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출발점부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이르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7페이지에 있는 그 1번, 2번, 3번 이렇게 질문이 있는 거 있죠? 1번 질문. 누군가의 공정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해소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정한 판단으로는 억울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억울함을 해소받았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마이크를 여시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 반응하시면서 서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마이크를 여셔서 이렇게 함께 토의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거리 길에서 제 차하고 다른 차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경찰에게 신고하고 보험회사에서 그걸 처리하는데요. 그 사람의 100% 잘못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함을 풀었죠. 근데 저희 아들이 몇 개월 전에 이 10번 프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근데
이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기를 그 받았던 트럭이 100% 잘못한 것이다. 이 결론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수리도 하고 끝났는데요. 요번에 편지가 다시 왔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80%,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이 2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이 일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서 이 큰 트럭이 자기 길로 확 들어와가지고 차가 부딪혔다 그래요. 다시 한번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어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월드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월드컵을 할 때 상대방이 페널티 라인 안에서 파울을 범하면 그 파울을 한 이 상대방에게 무슨 벌칙을 주죠? 페널티킥을 줍니다. 그래서 골키퍼 앞에서 제일 잘 차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골을 집어넣는 페널티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기를 하는 중에 분명히 상대방이 파울을 했어요. 그래서 파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판이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청하죠? 비디오. 감독과 이 심판이 감독과 선수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손으로. 이거 VAR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디오 판독이에요. 옛날에는 심판이 그 판정을 잘못하면 그냥 억울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눈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심판도 잘못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심판이 각도에 따라서 혹은 선수들에 가려져 가지고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VAR 판독을 신청하는 겁니다. 비디오 판정. 그러면 비디오 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범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비디오 판정을 통해서 심판의 판단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는 억울함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 해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 이것은 온 우주에게 공정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에게만 공정한 판단일까요? 악인들에게도 공정한 판단일까요? 똑같이. 의인들만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악인들도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 공의로운 판단. 악인들이건 의인들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롭다라고 다 선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합니까라고 정당합니다라고 주장한다고요? 사탄까지도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우주가 봤을 때 공정한 심판이고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교과책 178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철의 의미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라고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로 무엇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옹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심판은 두 가지의 국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첫 번째 국면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옹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것. 우리 교과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17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정죄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심판 과정의 일부이긴 하지만 심판을 통해 의로운 자가 옹호받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의 긍정적인 측면인 옹호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옹호하시고 그들을 지지하시고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 그것이 심판의 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예. 대학교까지 시험 없이 그냥 졸업시킨다. 그러면 성적이 나을까요? 나빠질까요? 아마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안 해봤지만 분명히 성적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심판이 없다면 품성면에서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저는 100% 나빠질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꿈으로 맞이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해요. 예. 시험 때문에라도 벼락 공부라도 하죠. 시험은 교수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생애가 참 많이 흐트러질 겁니다. 아무데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거기는 이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양과 염소로 가르는 장면을 봅니다.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른편 양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네, 그들이 예, 복을 받을 것이고, 왼편 염소에 위치한 사람들은 예,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에도요.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마지막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해서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 교인들, 우리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여러 성경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심판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각시대의 대쟁투 5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과책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 예.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에 어떤 때가 직접 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예. 작정되었다고 말했다. 예.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는 이르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우리말 번역판에 대쟁투 학원 223쪽에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에 대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심판은 그대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최 목사님께는 이 심판이 좋은 소식인가요? 그렇죠. 예. 만약 지금까지 올바로 살았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행위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 같아요. 참 수고했다. 아멘. 나를 기다리냐고 수고했다.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살자라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림전 심판. 착하고 우리 충성된 재림교회에서는 이 재림전 심판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심판도 가뜩이나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단어인데 거기에다 조사까지 한다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재림 전에 있는 심판이다라고 해서 재림전 심판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전 심판, 이 조사 심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9절로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18절, 19절,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통해서 하늘 법정에서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리고 그 모셔선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책들이 펴 놓였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하늘 천사들과 모셔선 자가 만만이며라고 천천이며 만만이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재림하시기 전에 책을 펴놓고 조사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서는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로 초청하죠. 그리고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심사를 합니까? 예복.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주인 임금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조사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조사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 측량하라. 주의 진노가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조사하라. 심판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6절 7절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심판하실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심판받는 장면, 잔치자리에서 손님을 살피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여 내쫓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성도들을 측량하시는 장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천사의 기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재림 전에 심판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 이 교과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예. 둘째,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 네. 셋째, 첫째 부활은 의인들을 위한 축복의 상급이 될 것이며 둘째 부활은 악인들을 위한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의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죽은 자들은 마지막 언제까지요? 부활 예,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 근데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면 분명 각자가 포함될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든지 둘째 부활에 일어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옛날에 제가 들은 거는 조사 심판 때는 악인들은 아예 하지 않고 네. 천년 그 기간 동안 하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자면 이 재림전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 소지에 천년기 심판이 있죠. 네. 이 천년기 심판은 악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집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 거기에 누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의 결과를 받기 위하여 이미 심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행동이 무슨 무슨 생각을 생각을 뭐 하고 하고 있는지,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까? 그럼요. 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런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 우주의 모든 거민들을 위하여 이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지 우리 좀 이따 뒤에서 더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키는가에 대한 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람 죄를 졌으니까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할 수 있어요? 없죠.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조사. 조사를 조사하고 해야죠. 증거를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림전 심판, 또 악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재림전 심판이 하늘의 심판을 여보. 언제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좀 들어봐. 2300년까지니 그때의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재림전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측량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인데, 바로 그 일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을 하는 그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이 두 구절은 표현이 서로 다를 뿐 같은 사건을 가리킨다.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고소할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죄도 졌고 이런 나쁜 행동도 했고 이런 나쁜 동기도 있었다라고 다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세요. 이 사람이 그 여호수아의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하여 토를 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호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선고를 내릴 때 딱 보니까요,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우리를 변호하셨던 예수님이 재판관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는 사단이고 우리를 변호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신데, 나중에 재판관이 딱 나타나는데 누구에 보니까 예수님. 변호했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재판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성도들, 그들에게 이 심판은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티끌과 같은 걸 아시고 우리가 진토이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를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판단을, 선고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말 나오거든요. 예. 자유의 율법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베풀 때에 못 뽑은 십계명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십계명을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의지에 맡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교훈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기차가 선로길을 달릴 때 그 위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아, 내가 자유로워야지 해서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합니다. 넘어집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창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연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연은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십계명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십계명을 거절하고 이 자유의 율법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하시는 겁니까? 주인. 예, 주인이 임금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복을 가지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나누어 주신 의, 입혀 주시는 의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누어 주시는 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의예요. 마치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재림전 심판에 참여하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나를 고소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옹호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인 것을 그것이 재림전 심판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천년기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모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며 천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성도들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년기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천년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는 거예요.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기 동안은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천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러분, 왕 노릇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제사 정치. 예, 왕 노릇은 이 보좌에 앉아서 에헴 하고 이렇게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심판하는 거. 예, 심판과 통치. 이 솔로몬이 그 재판. 기생 2명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 기생이 다 태어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얼른 자기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누구 자식인지를, 예, 재판하는지를 누구에게 가지고 옵니까? 솔로몬에게. 예, 솔로몬 왕에게. 이 왕노릇은 재판하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재림전 심판,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은 누구하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천천만만 네. 천사들하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년기 심판, 악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 구원받은 자들이, 예, 아마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과정을, 예, 우리 교과 저자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심판의 모든 과정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4가지를 해놨는데요.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단의 고소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둘째, 의인들이 받은 상급이 공정했음을 확인하며, 셋째, 악인들이 받은 처벌이 정의로운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넷째, 4번째, 우주 어느 곳에서건 또 다른 반역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그 어떠한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조사 심판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림에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악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의 기간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내이십니다. 의인에 대한 재림전 조사 심판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천사들만 함께한다. 하지만 악인과 타락한 천사들의 천년기 심판에는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것이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왕자가 놓이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844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천년기 심판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은 후에 시작될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하늘의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늘의 기록들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들을 공정하게 다루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그들의 결정에 따라 각자 받아야 할 상급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도 설명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롭고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믿지 않죠. 계시록은 뭐 지금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이 천년기에 이런 일을 전혀 말하지 않죠. 예, 이것을 뭐 엉뚱하게 적용을 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다.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다. 이것으로도 나누어져요. 여기 흔히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계시록 20장 몇 절인가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천년기 심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 하늘에 가면 3번 놀랜다 그러죠? 3가지에 놀랜다 그래요. 뭐 때문에 놀랜다고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예. 놀라고. 자기가 하늘에 온 거에 대해서. 예, 내가 하늘에 온 거에 대해서 놀라고. 두 번째, 그 사람은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던 김 목사는 어디 있을까? 왜 안 보이나? 이것 때문에 놀라고. 세 번째,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왔지? 저 사람 분명히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와 있네? 그것 때문에 놀랜다 그래요. 3가지 때문에 놀랜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천년기 동안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기록된 책을 펴놓고 자세하게 다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 요한은 그냥 책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오늘날 시대는 책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무엇입니까? 컴퓨터. 예? 컴퓨터. 책보다 더 확실한 증거. 컴퓨터. 사진들. 뭐 돌려보면 알아요? 컴퓨터 돌려보면. CCTV. 요새 한국에도요, 범죄 못한다 그래요. 한국에 뭐 이렇게 누가 물건을 놔두고 깜빡 잊고 안 가져가도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CCTV가 곳곳에. 그거 가져갔다가 CCTV로 당장 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사는 사람들의 CCTV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나만 알겠지. 그러나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CCTV가 녹화되고 있어요.
그거 다 돌려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못 왔구나. 아, 이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겠구나. 이거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집행심판입니다. 그 넷째 날 가기 전에요. 예. 그 영감의 교훈 영문 초기 문집에 52페이지라고 하는데 51페이지예요. 예. 그리고 우리말 번역판에는 55쪽에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꼼꼼하게 페이지 다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집행심판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행심판 이꼬로 다섯째 날에 둘째 사망입니다. 집행심판하고 둘째 사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천년기 동안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래서 재림할 때 예수님하고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 상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의 면류관의 숫자가 좀 다르겠죠. 다 영생이 주어지지만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면류관의 숫자는 좀 다 다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면류관이 별이 10개인데 나는 5개밖에 없네.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늘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별 하나를 받은 사람이건 별 100개를 받은 사람이건 자기 별에 다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벌을 받기로 된, 멸망받기로 된 이 악인들은요, 형량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이 천년기 동안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불못이라고 하는 불과 유황의 용광로 같은 불에 다 없어질 것인데요. 제일 오래 타는 제일 악질적인 악인은 누굽니까? 사탄. 예, 사탄. 죄의 뿔입니다. 그것을 말라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의 뿌리와 가지와 이것이 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 제일 늦게까지 타는 게 어떤 나무입니까? 뿌리예요. 그리고 가지는 금방 타요. 또 풀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악인들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바댜 16절에도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가 영원히 지옥불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그 이발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이 그런 것이 아님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부원의 목사님 화면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님을 설명했고, 지옥,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7, 80년 동안 혹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이거 뜨거워, 이거 뜨거워 하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인간 법정도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딱 죽이고 끝내든지 아니면 그가 죽을 때까지 가둬놓든지 하지,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에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이 성경줄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이걸로 좀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맞을 것이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적게 맞으리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죄의 책임이 큰 죄의 시초요 장본인이었던 사탄은 그 책임을 물어서 많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 교인들을 잘못 인도한 악한 목사들은 아마 더 오래 탈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오래 타는 것은 악한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들에게 속고 또 천사들에게 속았던, 알지 못하고 속았던 사람들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마지막 지옥불이라고 얘기하는 둘째 사망 불못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역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지게 될 것이고 모두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땅으로 보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못,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김명호 목사님이 잘 하시는 표현이죠. 생명을 거절한 자는 생명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될 것이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처리하실 때 죄와 함께 소멸될 것이다. 오늘 심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의 조사 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엄숙한 대속죄일의 기간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시고, 이 심판의 과정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분명한 기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여 쓰러지고 죄로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주님 순종하고 자유의 율법인 십계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젠가 이 땅에 올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죄를 우주에서 처리하는 둘째 사망 불못 가운데도 여전히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고 이 안식일 그 사랑에 더 깊이 젖어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의 영육이 회복받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